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왔을 때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은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에 있는 이 형편을 완전히 해결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 6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53장 1절부터 9, 9절들이 적혀 있는 그 한 장의 말씀만 보아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가 모든 허물을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것이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분고분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읽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진두지휘하에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나 보다, 자살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디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에게 아주 기쁜 그리고 찬란한 해방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도 없고 힘든 상황도 없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없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요정처럼 필요할 때 닦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해결을 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요정,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보호해주는 마치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혹시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우리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일은요, 죽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죽음, 처참한 죽음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홀로 두지 않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입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평탄한 대로를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길은 찬란한 영광을 받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면서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야 할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뻔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읽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말씀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전혀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갈 때에, 핍박의 자리에 갈 때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자리에 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변화되고 깎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